네, 오늘 마가복음 17번째 시간 우리 번민과 회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절대적인 악인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를 소위 막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악한 자는 정말 한없이 악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선한 자를 핍박하며 그 가진 것을 모두 빼앗습니다. 또 선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선하게 살다가 결국 선한 자는 합당한 보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막론하고 시대를 넘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잘 팔리는 이유는 아마도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그 착한 사람에게 자신을 투영하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저와 같이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 그것에 대한 희망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악한 인물을 욕하면서 스스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도 하기 때문일 것이죠. 문제는 현실에 와서는 이러한 착한 것과 나쁜 것, 그리고 악한 것이, 선한 것이 쉽게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도, 누군가를 쉽게 칭송하는 것도 현실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또한 가만히 들여다보면 겉으로 보는 것과 달리 그러한 선과 악의 구분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그래서 더욱 우리 삶을 현실적으로 비춰주는 것이기도 할 것이고 또 그러한 모든 선과 악 위에 계신 하나님의 좌정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헤롯이라고 이름 붙여진 참 많은 인물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왕들 중에서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대의 왕이 나셨다라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지역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죽인 그 학살을 했던 이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던 이였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헤롯 대왕은 그 이름에 대왕이라는 이름을 붙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두메인이라는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을 세움에 있어서 다윗 왕가의 피를 중요시 여겼던 유대인들에게는 왕이 되기에 사실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왕권을 줄 수 있었다고 믿었던 로마인들에게도 팔레스타인 지역의 안정적인 통치를 희망했기 때문에 그는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노련한 정치 감각과 처세술을 가진 자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는 당시에 다윗 혈통이라고 믿었던 유대 가문의 여인과 혼인함으로써 자신의 약점을 감추었습니다. 비록 이러한 헤롯에 대한 유대인들의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현실적으로 헤롯이 그래도 로마로부터 자신들의 자치권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유대인들은 협력했고 로마도 그런 헤롯에게 권위를 부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성전을 재건했고 유대인들의 수호자로서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리한 만큼 그는 잔혹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가리고자 결혼한 부인 다윗 혈통의 여자 미리암과 자녀들이 자신의 권력을 넘보기 시작하자 아내와 자식들을 처형하기도 했던 이가 바로 헤롯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토록 영리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헤롯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음이 가까이 오게 되자 그 헤롯 대왕은 그의 네 아들에게 자신이 통치하던 팔레스타인 지방을 4개로 분할해서 통치할 수 있도록 임명해 주기를 로마 황제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는 그 자식들에게 왕이라는 호칭 대신에 분봉왕이라고 하는 일종의 영주의 칭호를 내리게 해서 각각
작은 땅을 다스리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었던 이 헤롯 안디바라는 갈릴리 지방을 다 통치하는 분봉왕이 바로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였던 것이죠. 이 헤롯 안디바는 앞서 이야기한 아버지 헤롯 대왕과는 여러모로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그는 주도적이기보다는 소심하고 심약하고 때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헤롯 안디바가 가지는 좋은 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권력의 야망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때로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도 죽일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과 달리 그는 그러한 성품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강한 아버지 아래서 자라는 동안 형성된 성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유약함은 아버지만큼이나 악한 죄의 모습으로 그의 삶을 끌어가기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유약했다는 것이 그가 권력욕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는 권력이 없었을 때 그의 배다른 어머니와 자녀들이 아버지에 의해서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를 목격했기 때문에 더욱 두려움이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아버지 헤롯과 달리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공적도 없는 자로서 헤롯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얻게 된 왕권이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을 것입니다. 자신이 다스리던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늘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그는 결국 잘못된 선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철을 버리고 자신의 배다른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빼앗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헤로디아는 다윗의 혈통의 피를 가지고 있다 믿어졌고 그녀와의 결혼을 통하여서 자신이 헤롯 대왕을 이어 왕이 되었다라는 정통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생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또 헤로디아 역시 왕이 되기에 야망이 없었던 빌립보다는 헤롯 안디바가 자신을 왕비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였기 때문에 그녀는 헤롯에게로 가게 됩니다. 헤로디아 역시 사실은 헤롯 대왕이 죽였던 아들 중 한 명의 딸, 다시 말해서 헤롯 대왕의 손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할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권력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도 똑똑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비가 되는 것이 그녀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야망과 우유부단함 그리고 두려움이 합쳐져서 잘못된 결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이 결혼으로 인해서 헤롯의 본처였던 여인은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그러므로 단지 동생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형제가 죽었을 때 그 형제의 아내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헤롯에게 전하였던 것은 단지 율법을 어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 가운데 욕망의 화신으로 되어 살아가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삶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한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요청 앞에 각각 달랐던 두 사람의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헤로디아는 그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자신으로서는 아픈 지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죽여서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을 합리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앞에서 회개의 요청 앞에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지적하며 죄라고 이야기하는 진리 앞에 세상은 도리어 그것을 공격하고 세상 앞에서 그것이 합리화될 수 있도록 자신의 욕망과 죄와 행위가 괜찮은 것이라고 합리화될 수 있도록 그것을 말하는 자들을 없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세례 요한의 회개의 요청 앞에 또 다른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말씀 앞에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고 번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는 헤로디아의 눈치를 봐서 그를 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번민합니다.
이 번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본래 어찌할 바를 몰랐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 앞에서 쩔쩔매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롯은 지금 마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쩔쩔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지역을 다스렸던 이 분봉왕이었던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쩔쩔매고 있다는 것은 그의 신분이 아니라 그의 실체의 모습 가운데 있는 실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가 이처럼 쩔쩔맸던, 번민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통치하는 왕이라면 적어도 그러한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들과 함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앞서도 말한 것 같이 이러한 충분한 자존감과 안정감을 가지지 못했던 이 헤롯 안디바였다면 아마 그러한 것을 통해서도 자신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했고 인정을 받으려고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헤롯은 비록 세례 요한이 그의 아픈 지점을 찌르고 있지만 그가 의로운 사람이며 거룩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다시 말해 그가 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번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옳은 것도 알겠고 뭔가 맞는 말 같기도 한데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건 아니야?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의 삶에 대해 돌이키고자 하는 용기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 두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고 있는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 이것이 삶의 전부가 아닌 거라는 건 알겠는데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내가 정말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현실에 지치고 그나마도 가지게 된 이 삶의 기반을 내가 포기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어쩔 수 없는 타협 속에서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근데 결국 이러한 헤롯의 안일함과 헤로디아의 두려움이 합쳐져서 엉뚱한 일을 내고 마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의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헤롯이 이제 생일이 되어 그 지역의 많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로마의 관리들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가 어느 곳에 권력을 두고 있는지 바로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죠. 그는 생일 잔치에 초대된 이들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들과 친구인지, 어떤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얼마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헤롯의 딸이 들어와 그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헤롯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이 오히려 더 크게 드러났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던 헤로디아의 관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헤로디아는 헤롯의 욕망과 그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의 딸을 이용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헤롯은 기뻐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허망한 말입니까? 지금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은 자신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권력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권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과 그 지역을 지키는 로마의 군대 장교들 앞에서 자신의 위엄을 과장하며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잘못하면 로마 황제에게 오해를 살 만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그는 원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더욱더 무서운 죄의 길 가운데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것이죠. 26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많은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이미 그의 입에서 뱉어진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은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합니다. 헤롯은 그저 여기서도 번민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그 두려움이 더 컸고 결국 그는 근심하면서도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맙니다. 그저 헤롯의 우유부단함과 그 어리석음과 헤로디의 뒤틀려진 욕망이 합쳐져서 의인 세례 요한을 죽이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의 딸을 살인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대부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은 도저히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결국 아주 작은 타협들과 아주 작은 돌이킬 수 없는 눈감음이 모여서 결국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그와 같은 삶을 산다면 여기서 그래서 무슨 일이야 있겠어? 내가 하는 요 작은 일이 무슨 일이야 있겠어? 라고 하는 작은 타협을 할 때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모여 생각지도 못한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 가운데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가 평소에 깨닫지 못하는 그 가운데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작은 욕망이 큰 일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악이 아닐지라도 작은 그러한 우유부단함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헤롯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하여진 복음의 소식이 이제 왕궁에까지 들려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된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가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와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헤롯은 그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마가는 이 헤롯의 이 말을 2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그가 예수의 이름을 듣고 세례 요한의 이름을 이렇게나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인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지금도 번민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책감일 수도 있고 또한 혹시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어떤 나쁜 일이 닥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결심하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름을 듣고 그를 찾지도 않습니다. 그저 번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들은 그에게 필요한 것은 어찌할 수 없는 번민이나 자기 연민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연민이 아니라 후회가 아니라 회개였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는 헤롯처럼 어리석고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께 나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 이야기와 연결지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동일하게 기록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빌립보 갈릴리아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그때도 사람들은 예수를 그와 같이 엘리야나 선지자로 이야기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마치 지금 헤롯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번민했습니다. 그분께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이 고백이 담긴 의미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바른 고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자 그러실 수도 없다고 자신이 지키겠노라고 장담했던 그가 곧 예수를 3번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역시 헤롯만큼이나 어리석고 자신이 어떤 연약한 존재인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에는 다름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이와 같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자신 안에 있는 욕망과 성취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과 베드로의 차이가 있다면 그 연약함이 드러나고 주제가 드러났을 때 예수 이름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후회나 연민이 아닙니다. 연민과 우유부단함은 사실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자신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전히 번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예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진 자신을,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를 아는 모습으로 예수께 나오는 자들을 자신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으로 더디지만 조금씩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가 단지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고백을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다름이 있는지를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도 베드로도 모두 자기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그것을 넘어서 넉넉히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를 보고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은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더 지혜로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 앞에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마저도 넉넉히 품으시는 예수를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회개 가운데 있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로 후회하게 되고 연민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주저앉아 있고 번민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가정과 환경으로 만들어진 두려움과 그 우유부단함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번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번민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우리로 넉넉히 받아주시고 그래서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는, 우리가 가치 없고 우리가 여전히 어리석을지라도 예수를 사랑하게 하시는, 그래서 더욱 예수를 사랑하게 하시는 그분께 나아가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비록 그가 그 당시에는 다 이해할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고백 가운데 그의 삶을 담아내셨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번민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더욱 사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